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낳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일본 교회의 일본 기독교의 큰 스승이라고 일컬음 받는 분이 아주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몇 번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십니다. 어느 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에게 한 학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조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했던 인품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신학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축복만큼은 도저히 학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채울 만큼 남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제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이 성경 중에 그런 축복이나 기적들은 다 빼고 우리 지식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 그 가르침만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좋은 기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우치무라 간조 선생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성경책을 한번 직접 들어보게나. 이 성경,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기적과 축복을 제외해보자. 기적과 축복을 하나하나 다 빼보자. 그러면 성경은 딱
두 장만 남게 될 거야. 딱 두 장만 남게 될 건데 그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제일 앞 표지이고 또 한 장은 성경 제일 뒷장에 표지만 남게 될 걸세.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처음부터 뭐로 시작됐습니까?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가 뭘로 시작됐습니까? 기적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과 여, 그 남녀의 만남 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축복은 따로 있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축복을 통하여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축복, 이 사랑과 기적을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따로 국밥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사탄의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인 하나님이시며 전체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과 그 좋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도 경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축복을 받은 것을 다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반드시 축복의 은혜도 기적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어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따르려고 하실 때 기적의 하나님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과 진리,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로마군의 아주 고급 장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영육 간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난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이 필요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 문제를 가지고 혼자 머리 싸매고 골똘하게 씨름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자,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한 번 더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자,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문제였어요. 자기가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백부장씩이나 되면서 너 힘 있잖아, 권력 있잖아, 네가 한번 해결해보지 그랬어? 라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료를 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죠. 그 병에 대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의를 찾아가 만나면, 의사를 찾아가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찾아가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야만 아니에요. 특정 분야가 아니에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 모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 가장 최고 우리 인생의 해결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짐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로마군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 피지배국의 한낱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그것도 좋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아니에요.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자신만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 그 어떤 고통과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든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해결자, 모든 문제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쓰신 자전 에세이가 있는데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일본에 계실 때였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정보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이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
갑자기 나타난 눈에 막 까만 보자기 머리에 막 덮어 씌우고 갑자기 끌고 가서 차에 태우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한참을 달리더래요. 또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에 태우는 거예요. 배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까만 것을 보자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넌 이제 죽었다. 당신은 이제 현해탄에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빠뜨려 죽일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선 에세이에 그때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그 순간이었는데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아무도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과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까만 것 뒤집어 쓰고 어디로 끌려가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정보국 요원들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리셨다. 근데 기도 드리기 시작한 지 5분쯤 되었는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분명하게 이분의 글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제 살았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 미국에서 보낸 구조 헬기가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은 절대 내 안에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문제 해결의 해답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오늘 백부장처럼 믿으시고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들,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냐?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한 번 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자, 이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입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인데, 여러분 몸부림 안 쳐보셨어요? 몸부림? 몸부림 막 이런 거 안 쳐보셨어요? 몸부림치는, 막 우리 행동도 한번 몸부림 쳐보셨어요? 어떤 문제로 몸부림 쳐보셨어요? 몸부림.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어떤 부모님께 뭔가 요구할 때 막 잘못 요구했다가 정말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빼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아이들 막 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과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점잖게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그렇게 우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몸부림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따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보십시오. 점잖게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하인의 형편과 아픔을 지금 자신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한 푼이라도 더 노력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시험에 한번 합격해 보려고, 좋은 직장 한번 취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 보십시오. 자기 하인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시는데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속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추가적인 칭찬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십시오. 이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야, 구미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다 칭찬하시는, 예수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막 칭찬 생각하니까 행복하시죠? 너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칭찬. 여러분, 칭찬, 누가 칭찬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옷을 잘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옷을 잘 만듭니다.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우리 옷이 참 좋은 것으로 이제 많이 소문이 났어요. 중국에서도 옷을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제 격차가 있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잘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패션하면 세계적으로 최고급 옷들은 어디 거 쳐줍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거를 여전히 최고로 쳐주죠. 그런데 몇 년 전에요,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여겼던 중국, 그러니까 삼류 국가로 취급받던, 생각되던 중국에 있는 한 섬유 회사인데, 양복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식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중국, 뭐라고요? 우리와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삼류로 인정되는, 생각되는 중국의 한 업체였어요. 그 업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요, 중국 다롄시에 있는 다롄 다양창스라고 하는 회사래요. 다롄 다양창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신사복 업체래요. 이 회사가 처음 이제 설립을 할 때 이 회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이 회장님 성함이 리구이렌 회장님이세요. 중국어 발음 괜찮습니까? 리구이렌이래요. 이분이 이제 그 처음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처음에 미싱 세대 놓고 회사 시작하셨대요. 미싱 세대 놓고 회사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데, 그 양복, 거기서 만든 양복을 누가 입게 됐느냐면요, 저는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 포브스 선정 현재 세계 부자 탑10에서 9위. 지금은 9위까지 떨어졌지만 한때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세계 두 번째 부자로 이름을 날리게 됐던 바로 그 워렌 버핏. 세계 9위라도
어딥니까? 9위라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9위가 아니라 한 900등이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900등. 근데 이분이 그 회사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이분이 투자 전문 기업인 워렌 버핏이 그 양복을 입고 난 뒤에 이 양복 입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좀 좋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를 칭찬을 하셨대요. 그렇게 칭찬하셨대요. 근데 이 재벌이 이 중국 양복을 입는다는 게 그 칭찬한 게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어떻게, 당연히 최고 부자가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화가 됐겠죠. 중국의 유력한 이 회사의 기사가 되어가지고 또 이게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한 방송국에서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했대요. 회장님, 정말 그 회장님이 중국 양복, 그 중국에서 만든 작은 회사 업체에서 만든 양복 입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결정타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복은요 매일매일 입어도 새 것 같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방송되고 나서요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너도 나도 그 양복을 사입기 시작. 심지어는 국가 주석까지도 그 회사의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 이게 방송에 나가자마자 이 회사 다양 트랑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이 무려 72%가 폭등하게 되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칭찬 한마디에 소위 말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가 피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도 이러할진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예수님께 내가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변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누굴 위하여 이런 칭찬이 임하느냐? 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입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믿음. 네. 적극적인 믿음과 목표가 분명한 믿음. 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거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거지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생활하는 노숙자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다행일 텐데 뭐예요? 앞까지 볼 수 없어요. 맹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더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도요 장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이 뭐냐? 바로 적극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장점은 뭔가? 나의 장점은 도대체 뭘까?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별로 특별히 인물이 잘나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 세상에서 빽도 없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장점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적극성만 있으면 모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모든 단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적극적인 믿음, 목표가 분명한 인생,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지 바디메오, 거기다가 앞까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적극성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자기 문제 해결받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거기서 거지가,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지가,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 어디 계신지 볼 수도 없는데, 누구 하나 주목해 주지 않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얼마나 크게 소리를 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디서 막 갑자기 큰 소리 나면 막 쳐다보시잖아요. 어디 막 그러시면서 소리 나면 쳐다보시고, 계속해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눈치 주시는 거지. 눈치 주고. 그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하라고. 계속 그만하라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은 똑같았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얼마나 크게 소리를, 사람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제자들이 너 좀 조용히 좀 해 임마, 그 좀 입 좀 다물어. 사람들이 야단을 쳐요. 난리가 나요. 막 눈치를 주는 게, 막 그만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핀잔 주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눈치 주거나 말거나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좌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좌절하면 그건 적극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묵상으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속한 응답,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신다면 어떤 기도도 틀렸다, 무엇이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답을 원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었어요.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예수님한테 왜 나왔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나왔으면 그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앞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건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를. 근데도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사람 가지고 놀리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나의 절박함을 지금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뭐예요? 자기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왜 굳이 물어보셨어요? 놀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가지고 장난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입술로 그의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 분명한 목표 위에 마침내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기적의 응답을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셔요? 주일마다 무엇 때문에 나오셔요?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가?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문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너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에 의존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만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대로, 내 능력, 내 지혜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너무 내 문제 안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내 가정에만, 내 자녀들에게만, 내 삶의 문제에만 너무 집착했던 내 삶은 아니었던가? 남을 위해 몸부림쳤던 적이 내게 있었던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가? 스스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으로 삼아서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다 칭찬받으셔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다 끝나는 걸 말씀드렸죠. 이건 칭찬해도 누가 칭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칭찬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사랑,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덤도 가치 없는 그 덤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승리하는 귀한 신앙인을 다 되시기를 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